오늘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광복절입니다.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묶여있던 상태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일제로부터 풀려났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완전히 풀려난 것이고 완전히 해방된 것이었을까요? 솔직히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몸뚱이는 겨우 풀려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갓 해방되었을 적에 일제의 잔재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친일파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해방은 발목 잡힌 해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싸우는 것 보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친일이니 반일이니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합니다. 각자 자기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까지 자기들의 입맛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해방된 지 무려 76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서 우리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몸만 풀려났다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풀려나야 진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쌓여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몸만 겨우 일본의 압제로부터 풀려난 것이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반쪽짜리 해방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은 남북분단이고 6.25 전쟁이고 김일성 독재고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것을 완전한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 일제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저 해방만 되면 다 잘 사는 낙원이 올 줄로 생각했지만 해방이 되어도 그런 낙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힘으로 한번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낙원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한 결코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낙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낙원은커녕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들고 남은 무조건 비판하고 헐뜯고 반성커녕 자기만 의롭다 그러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러니 일어나는 것이 맨 싸움뿐이고 전쟁뿐이고 비극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또 그걸 알고 귀신같이 발목을 잡습니다. 언제나 발목 잡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일본이 아직도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계속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우리나라에도 똑같았고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착같이 부려먹었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악착같이 부려먹고 착취했던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착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착취당하고 종으로 살던 식민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런 재앙이 계속되니까 애굽 전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꼭 일본이 교만을 떨고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핵폭탄 얻어맞고 항복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막 하늘로부터 막 쏟아내는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 이제 그만 타협하자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아주 오래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발목을 잡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 나라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서 우리를 예배 드리러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좋다, 내가 허락해 주마.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려라. 그러나 단 우리나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드려라. 우리나라 안에서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면 발목을 잡습니까? 좋다, 내가 너희들 예배 드리게 허락해 주마. 단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너네들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탄이 이 오래된 전략을 아주 까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마귀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전략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제사 드리고 싶으면 제사 드려라. 그러나 그때 멀리 광야까지 나간 거 뭐 있냐? 그냥 여기서 제사 드려라.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려라. 자,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는 뭐하러 가니? 교회는 가지 말고 너희들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 코로나 난리인데 뭐하러 교회는 가니? 갈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니까 계속 그렇게 예배 드려라. 집에서 대충 비대면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 버려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교회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셔. 만약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 아주 시대에 들어의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이야. 교회 안 가도 아무 여사나 예배 드려도 다 예배야.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 가지마.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발목 잡히면 우리들의 신앙은 끝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역수칙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수칙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임시 처방이지 절대로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대면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대면 예배 드리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기 전에 잘 됐다.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예배 편하다.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모세의 발목을 잡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26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모세가 바로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마귀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대충 얼렁뚱땅 예배드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성의도 없이 대충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대충 얼렁뚱땅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요? 말짱 헛예배가 됩니다. 내 깐에는 예배 드렸다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얼렁뚱땅 전략에 넘어가서 발목 잡혔다가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든 집에서든 예배드릴 적에 마귀가 유혹할 적에 모세처럼 안 된다!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2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에 실패하니까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바로가 두 번째 작전을 쓰면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좋다. 너희들이 정 가야겠다면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 멀리 가지는 마라.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너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좋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녀라.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냥 적당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대충 믿어라.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골치 아파.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피우고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교회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다니면 안 돼. 그냥 대충 믿어.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얕은 데서 놀아. 이게 마귀가 발목 잡는 수법입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막 수영장 가고 해수욕장 가고 이제 피서를 갑니다. 그러네 해수욕장 간 사람이 풀장 간 사람이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만 퐁당퐁당 하고 돌아오면 그게 수영한 겁니까? 해수욕 간 겁니까? 해수욕장 갔으면 풀장 가서 풍덩 뛰어들어야 됩니다. 신나게 수영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풍덩 뛰어들어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마귀가 반목을 잡습니다. 야야야, 너 멀리 가지 마. 너 멀리 가면 위험해. 그냥 발목만 퐁당퐁당 하고 놀아. 예수 믿는 거 교양적으로 세련되게 믿어야지. 너 잘못하면 광신자 된다. 바로가 속이는 것처럼 마귀도 오늘날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한테 돌아와. 나 마귀한테 돌아와. 그래야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 욕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할 적에 멀리 가지 마, 깊이 빠지지 마 이럴 적에 안 된다.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모세가 두 번째 발목 잡는 것도 뿌리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이제 다음 장에 있는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 자, 오늘 읽은 성경 8장 다음 장에 10장 보면은 자, 10장 11절.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귀가 또 조건을 달면서 다른 방법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정 가고 싶다면 내가 보내주마. 그러나 다 가지는 말고 남자들만 가라. 뭐 전부 다 가서 예배 드릴 것도 있느냐? 그냥 남자들만 가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회 가고 싶다면 그냥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그냥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예배 드려라. 교회 다니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너 혼자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가도 된다. 누가 가지 말라 그러냐? 그런데 뭐하라 성가시게 다른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게 내버려두고 유교 믿는 사람은 유교 믿게 내버려둬. 왜 그 사람들 귀찮게 해? 왜 자꾸 그 사람들 스트레스 줘? 그냥 너나 혼자 열심히 믿어. 쓸데없이 안 믿게 되는 남편 데리고 나오지 마. 안 믿게 되는 아내 데리고 나오지 마. 네 새끼들, 네 자식들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면 내버려둬.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신앙생활해라. 이게 바로 마귀가 발목 잡는 수법입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냥 너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면 얼마나 편하니? 이게 마귀 속임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저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오늘 보는 성경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너만 가지 말고 네 가족들 전부 데리고 떠나라. 믿으려면 가족 전부 다 믿어야 된다.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 가족 전체가 믿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마귀에게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따로따로 갈라지게 하는 것도 마귀 작전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으니 이게 과연 진정한 해방입니까? 영적인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에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이런 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조용히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정들만 가라. 남자만 가라. 너 혼자만 가라. 마귀에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된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귀가 포기할까요? 이제 그만 풀어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아닙니다. 마귀의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란 놈은 끈덕진 놈입니다. 어떻게든 또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습니까? 자, 우리 이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가 방금 본 성경 조금 뒤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우리 10장 봤죠? 10장 24절. 자, 24절 한번 찾아보고 24절, 10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24절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또 뭐라고 한 겁니까? 모세가 안 된다. 갈리면 우리 모든 사람 다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좋다. 내가 인심 써서 네 남편 보내주고 아내 보내주고 너희 어린 것들 다 보내줄게. 그 대신에 양이나 소는 두고 가라. 양이나 소는 두고 너희들 몸만 그냥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이나 소, 즉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들 몸만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좋다.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라. 너희 온 가족 다 나가도 괜찮다. 그 대신에 물질만은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뭐 쓸데없이 헌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냐? 물질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그 돈은 네 거야. 네 돈이야. 그런데 왜 네 돈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지 마. 그 돈의 주인은 너니까 너를 위해서, 너만 위해서 아깝지도 않냐. 그 고생하고 번 돈 왜 하나님께 드려? 그 돈은 다 네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다 써.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다 먹고 다 쓰고 그 대신에 절대로 하나님께만 드리지 마.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기 아까워서 인색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도 평강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물질 문제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쫓기고 살고 여전히 불안하게 살고 여전히 쪼달리게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해방되지 못하고 머무는 교회에 나와도 물질은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있어야, 이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주택자금도 들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을 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직장 들어가게 하신 분,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하신 분, 나에게 이런 이익을 얻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적에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까지 다 가지고 와라, 다 데리고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이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은 물질이고 재산이었습니다. 이건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되려면 물질까지도 해방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영혼이 거듭나려면 물질까지 거듭나야 된다. 너희 인생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날 때는 물질관까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니까 그때부터 다 알아서 먹을 것 챙겨주십니다. 마실 것도 주세요.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만나 매일 내려주시고 매출에 곱게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마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소나 양들까지도 몰고 나가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사 드릴 적에 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구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적으면 적어서 걱정이고 많으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서다가 사기당해서 날리고 병들어서 날리고 무일푼 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적으면 적어서 못하고 많으면 아까워서 못하고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호성수여 보내고 내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겠다 결심해야 비로소 그 물질을 쫓아가던 피곤한 인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단하면 이제는 물질이 거꾸로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게 명령하면 물질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자유하게 되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저 담대하게 평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는다고요? 첫 번째, 교회 나가지 말고
계속 비대면 예배 드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넣을 필요 없어. 계속 비대면 예배 드려. 얼마나 편하냐. 두 번째, 너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세 번째, 믿고 싶으면 너나 혼자 잘 믿어라. 뭐 골치 아프게 전도할 필요 뭐 있니? 네 번째, 물질은 다 네 것이니까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 다 네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 이 한 주간도 마귀가 이렇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모세처럼 단호히 물리치시고 영육간의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몸만 해방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단호히 마귀를 거절하고 내어쫓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